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축복이란 말을 종종 오해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축복하는 인생이 될 것을 요구하죠. 빌축, 복자를 써서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말할 때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줄 생각은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우리의 복을 위해 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본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환난당한 1세기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역경에도 믿음으로 무장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을 부탁하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서신의 초반부터 계속해서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도 하나님 백성의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구별된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참된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베드로의 논리에 따르면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최후의 승리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물질이라면 그 인생은 물질을 따르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사람과 관계만을 쫓는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믿고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주님이 앞서가신 발자취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현재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며 구체적 방법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접 목격한 예수님의 삶의 흔적은 8절과 9절 말씀에 고스란히 기록됩니다. 8절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를 동정하며 즉 공감하며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모습,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의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말뿐 아니라 아무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 도리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쳐
예수를 믿고 따랐던 바울 역시 주님의 모습을 살아내려 부단히 노력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은 그래서 9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삶의 방식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어리석음이야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듯 고난과 역경이 깊을수록 성도의 성도됨, 즉 세상과 구별됨은 더욱 찬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비는 인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감정과 상황을 초월해서 도리어 복을 빌 때 사람이 줄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눈은 복을 비는 의인을 향하십니다. 또 그분의 귀는 도리어 복을 비는 의인의 간구를 향하십니다. 하지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분의 진노의 얼굴만 있을 뿐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다 주님께 맡기고 도리어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없이 하신 놀라운 대속의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가 일평생 표대로 삼고 따라야 할 믿음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같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용서와 축복을 흘려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와 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도리어 복을 비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